종교개혁과 제2종교개혁의 가장 첨예한 갈등이 무엇이냐? 종교개혁의 모태가 성경으로 돌아가라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경 계시가 전부라고 믿습니다. 제2종교개혁의 이제 모토가 성령으로 돌아가라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성령이 오늘날도 계시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와 성령의 계시를 주장했을 때 두 그룹 사이에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목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방언일 것 같죠? 통변일 것 같죠?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의 계시가 계속된다는 것은 예언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다 쓰여졌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쓸 수 있다는 말 아니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일면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사도 요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예언을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닌 제2의 성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계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는 성경의 계시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피조물 통한 계시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영의 계시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성경의 계시만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영의 계시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거듭남도 끝나는 거예요. 영의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영의 계시 끝났다. 그러면 거듭남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계시가 끝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의 법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새기는 그 영의 법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영의 계시가 없으면 영의 열매도 맺힐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거듭나게 하고 그 영이 은사를 주고 그 영이 우리에게 법을 새기고 그리고 그 영이 열매를 맺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은사를 부인하다 보니까 영의 계시를 부인하고 영의 계시를 보니까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뭐만 부인하냐면 예언의 계시만 부인하는 거죠. 예.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연후에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오순절 이후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영의 계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죠? 성경 66권이 있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레마가 생기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믿는데 여러분이 안 읽은 성경은 어때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뭐 그 말씀을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체험만을 여러분이 알 뿐이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성령의 어떤 영적 세계도 무지한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예, 실제로 교회사에서 영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성경 계시를 무시했어요. 그들은 영이 주는 직접 계시가 분명하고 이게 더 위에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 계시를 무시해 버렸거든요. 또는 영의 계시를 위에다 놓고 성경 계시를 하급의 계시처럼 취급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종교 개혁 당시에 이런 그룹들이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질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영의 계시를 부인을 해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성경 계시만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정통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영의 계시를 거부를 하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 계시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어때요? 하시는 그 말씀이 다 마음속에 와닿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보다도 성경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하게 살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 말씀에 따라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홀리크립을 만들었어요. 거룩한 그룹. 근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 자기가 정말 거룩하지 않다는 것에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는데 자기는 배가 좌우뚱주뚱하니까 죽을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한쪽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혀 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것에 쇼크를 먹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라는 걸 알고 나서 그가 영국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게 1738년인가 뭐 그쯤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갔는데 거기 집회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했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자기를 한마디로 강탈을 해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십 년 동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화를 사모했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가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유명한 올더게스트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슬레가 뭐냐? 성령을 받아야만 성화가 된다는 걸 그가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화를 추구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성화는 즉각적으로 단번에 되는 거냐? 서서히 되느냐? 이거 또 싸우는 거예요. 왜냐? 웨슬레가 그렇도록 오랫동안 자기가 성화를 추구했는데 성화된 경험을 못했잖아요. 근데 올더게스트에서 그 성령 임재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죄악이 불태워진 것 같고 육신이 전부 사라져가고 자기가 거룩해 되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또다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또 다른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붙였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이제 갑론을박이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즉각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냐, 점진적으로 이루느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나도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룰 것인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열심히 보면 볼수록 결론은 뭐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성령 세례 증거가 뭐냐? 그러다가 이제 한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 생각이 뭐냐? 영의 계시가 성경 계시보다 우위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이 아주 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성경은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가 체험한 이 성령의 계시 이게 더 옳다고 하고 더 강하다는 생각이 심리적으로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시와 이 성경의 계시 피조물의 계시는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 계시보다 영의 계시가 높다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보다 높은 분이 되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동등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훈련의 순서는 영의 계시, 성경의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나 성경 계시를 주신 예수님이나 그리고 영의 계시를 하시는 영이나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예.
성경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영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이른 비 성령 시대는 예수님이 훈련시킨 사도,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사도라고 인정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도했던 그런 성령 운동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 같은 지사가 열심히 가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그 다음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물세례도 받고 교회가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만이 성령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가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물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행전이라고 안 해요. 사도행전. 논리적으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도행전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는 하지만 당신이 어느 날 누구에게 가서 내가 성령으로 세례줘야 되겠다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을 주도한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늦은 비 성령 시대는 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120여 년 동안 성령운동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사모한 사람들이 성령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을 사모하시려면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지난 42년 동안 제가 영예운동을 하는데 그 영예운동하는 모든 근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성령 세례와 방언 사도행전 2장이고요. 여러분, 은사운동은 고린도전서 12장이고 영적 전쟁은 에베소 6장이고 오중직은 에베소 4장이고 영의 법은 로마서 8장이고 영의 음성은 계시록 2, 3장이고 여러분, 그리고 영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이고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지금까지 영의 운동을 해온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무엇보다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더더욱 오주고 모신생도 전부 못 갖고 만드나요? 여러분, 성경 갖고 만든 교리예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까 씨름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자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첫째, 내 안에 원죄가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율법적이고 내가 육신의 노예고 내가 옛사람이 있고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불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모든 것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는 성경을 믿는,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성령의 운동이 일으켜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경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실제로 이 성령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뭐냐? 주님이 곧 오신다면 또 재림의 증거가 뭐냐? 뭐가 재림의 증거냐? 그 중에 하나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그렇다면 주님 재림 전에 다시금 성령이 부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서 늦은 비 성령 운동을 했댔습니다. 늦은 비 성령 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해가지고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여러분 오순절 성령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들도 어때요? 주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늦은 비 성령을 일으킨 사람도 주님 재림하신데 그 징표 중에 하나가 성령 임한 거다.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어요. 야고보서도 오늘 말한 것처럼 주의 강림을 바라는 자에게 주께서 이른 비와 더불어서 이제 늦은 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듯 이른 비 성령의 시대에 말세의 어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고, 오늘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종말이 곧 온다고 믿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란 종말론적인 속에서 성령을 추구하겠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2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유린을 당하고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거든요. 곳곳에 이제 재난이 닥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럴 때 있어요. 어때요? 내가 지금 결혼할 팀이 있어? 내가 지금 생업에서 돈 벌고 있을 팀이 있겠어? 내가 고향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 성령 받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여러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다가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세대의 해석을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당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 않고 직장 그만두고 고향 떠나서 열심히 복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뭘까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 세대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의도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의도고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들은 이 세대를 자기들이 사는 한 세대, 그래 한 40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 세대라고 했던 겁니다. 그 세대 말을 믿고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종말론적으로. 그래서 로마 제국을 복음하고 로마 황제의 모든 핍박을 이기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복음으로 점령을 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이 재림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는 걸 믿고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전 세대 예언과 꿈과 환상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이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하시게 하셨는데, 저는 꿈이 성화의 도구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주로 하나님의 꿈을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전에는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항상 훈련소에 끌려가요. 논산 훈련소 다시 가가지고 입대하고요. 내가 포병이었는데 어떤 때는 육군으로 가고 어떤 때는 기갑부대로 가고 어떤 때는 해군으로 가고 해병대로 가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너는 다시 입대해야 된대. 가가지고 훈련 때 총 잃어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기합받고, 가가지고 집합 늦어가지고 기합받고, 그런 꿈만 엄청나게 꿨어요. 또 이제 메뉴가 뭐냐면 시험 보러 가요. 시험 보러 가는데 열심히 시험 봤다고 자신했는데 정 딱 울리기 전에 보니까 뒷장을 안 본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시험에 떨어진 이야기. 그리고 열심히 시험을 봤는데 답안지 쭈르륵 밀렸어 가지고 예를 들면 낙방한 이야기들. 그리고 공부로 갔는데 예를 들면 늦어가지고 강의 시간에 교수한테 꾸중 들은 이야기. 그리고 분명히 졸업장을 땄는데 너는 졸업장 못했다고 다시 예를 들면 경제학과 가서 또 공부하는 꿈. 전부 시험에 관한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또 꿈에 뭐가 있냐면 이게 강도한테 이제 쫓기는 거 있죠. 경찰한테 꿀리는 그런 꿈. 근데 한동안은 또 뭐였냐면 음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보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사바사바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쉽게 말해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고 있는 거 보고 내가 전혀 그러지도 않은데 내가 야한 거 보고 있는 거 그걸 보여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사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이제 요즘엔 주님이 이제 뭐를 보여주시냐면 뭐냐면 저한테 이제 거룩하게 살지 않은 걸 책망한 거 있잖아요. 주님이 그런 걸로 보여주시는 거야. 예. 야단 맞는 거 있잖아요. 쫑코 듣는 거, 조롱당하는 거 그런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꿈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려고 중요한 테마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꿈을 주시는 테마가 처음하고 중간하고 지금 달라요. 그래서 내 영성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꿈 그러면 미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꿈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랬죠. 저는 환상이 다 사람이 잘 안 나와요. 예, 전부 건물, 산, 바다, 물, 장치, 시설, 예배당, 그 다음에 빌딩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해, 달, 별. 돌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물과 산과 바다 속에 산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아마 제 심리적으로 그게 아예 세뇌가 돼버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환상만 보면 그런 것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 환상을 내가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주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데 주로 예언이 나라에 관한 거야. 그리고 이제 세계에 관한 거.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개인의 문제에 관한 예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간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주적인 거, 세계적인 거, 국가적인 거는 주님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예언이나 은사를 받아야 되지만 내 개인적 문이나 가정이나 이 사회적인 일은 깨달은 대로 그만 살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졌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도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여러분 예언과 꿈과 환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자꾸 강조하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자들은 휴거를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의 말미가 천년왕국이나 후천년주의자도 휴거를 안 믿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있다고는 전천년주의만 휴거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말세의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노를 할 거라고 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자도 이제 휴거를 믿거든요. 이제 우리는 첫째 부활의 전천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휴거를 믿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이제 휴거를 시킬 때 누구를 휴거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만? 여자만? 명확한 거는 남자 여자 다 휴거시킬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주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휴거시킬 텐데 여러분 백인종만 휴거시킬 것 같아요? 흑인종만 휴거시킬 것 같아요? 황인종만 휴거시킬 것 같아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다 휴거시키죠?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오셔서 휴거를 시키는데 여러분 상류층만 휴거를 시킬까? 중산층만 휴거를 시킬까? 아니면 서민층만 휴거를 시킬까요? 상류층, 중산층, 서민들 다 휴거를 시키겠죠? 네. 주님이 말세 이제 휴거를 시키는데 백인들만 유럽 사람만 휴거를 시킬까요? 아니면 북남미에 있는 사람들만 휴거를 시킬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만, 아시아 사람만, 5대양 6대주 있는 사람들 다 휴거를 시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노인들만 휴거시킬까요? 장년들만? 청년들만? 청소년들만? 어린아이들만? 고민되지 않습니까? 전 세대를 휴거시키세요. 그래서 말세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분다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산 어느 세대인지 모르지만 전 세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 노이든 모두에게 성령을 받도록 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방언하는 자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날은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도 지식 자본주의 시대예요. 제가 보는 자본주의가 처음은 상업 자본주의 시대였거든요. 군함 몰고 가서 다른 나라에 있는 값싼 커피, 면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약탈해가고 유럽에다 팔아먹은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뭡니까? 산업 자본주의 시대예요. 공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기계 문명의 산업 자본주의. 그다음 나중에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금융이 하는 금융 자본주의. 그러고 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요 개발 자본주의예요. 수많은 약소 국가들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시기거든요. 지금은요 지식 자본주의예요. AI 자본주의 시대라고요. 지식이 돈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왜 지식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지식 자본주의 시대에 갑자기 목사님이 예언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지식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AI와 인터넷과 SNS 연결되어 있잖아요. 1, 2분이면 세계 저끝에 이런 정보가 인터넷 타고 그리고 방송 타고 인공위성 타고 금방 알려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미리서 그 모든 걸 알아 선점을 하게 돼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4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함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 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 교회 다 성령 받으면 방언 받으면 예언하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예언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왜냐, 이 정보 자본주의, 지식 자본주의, AI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앞서가는 길은 예언을 다 받아서 선점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앞서가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벌든 논문을 연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뭐를 하든 미리 예언을 받아야지 앞서가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예언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개인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가정적인 일, 그 다음에 어떤 교회적인 일, 사회적인 일, 국가적인 일, 민족적인 일, 더 나가서 세계적인 것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그 마음을 이제 먹었거든요. 이번 10월 16일 그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제가 돌아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왜냐, 제가 거기 참여를 하면서 가슴이 덜커덩했거든요. 교육감 후보를 만나서 내가 그랬거든요. 보수와 중도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마디에 딱 갔더니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정교조를 완전히 때려잡겠습니다. 확실하게 색깔을 분명히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선거 가면 중도 가고 싸울 텐데 이제 딱 지나갔어요, 제가. 그런데 다른 후보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싫었어. 그래서 음성 안 들은 거야. 되겠지. 왜? 단일화가 쭉 됐으니까. 결론은 뭐냐? 제가 음성을 끝까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인정에 약해요. 특별히 뭐냐? 이해관계에 있는데 그때 내가 음성을 더 깊이 들어서 가서 맥살을 잡고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정말 예언의 시대라는 거, 오늘날 미리 선점하는 거. 아멘. 그래서 인터넷보다도 SNS보다도 인공위성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빠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종말을 예비하는 시대에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그 다음에 직장의 문제, 지역교회 문제, 복음단 문제, 나라 문제, 그리고 더 나가서 대륙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예언의 은사가 만개하는 고려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늦은 비 성령 시대 성령 공동체가 예언을 분별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양한 예언의 내용을 풀어주실 텐데
꼭 여러분 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분별을 받지 않으면 예언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생 골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언 받아가서 예언이 맞기 시작하면 오만해져요. 100% 오만해져요. 딱. 나중에 이제 옆에서 권면을 받아서 겸손해지지.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를 선점하는데 오만 안 해지겠어요? 여러분 졸부였다가 로또 되면 오만해지잖아. 시골에 사는 애가 서울대 가면 오만해지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옛날 고시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기관 되면 오만해지는데, 성령을 받아가고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예언을 받는데 오만 안 해지겠어요? 오만해지면 어때요? 그 예언은 반드시 틀리게끔 돼 있어요. 왜냐? 오만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이제 예언을 안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예언을 지금까지 맞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언자라고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억지로 이제 예언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때 소스를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줘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 받은 사람들, 여러분 통변하는 사람들, 영분별 꼭 영분별 받으세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고리학 교회 안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게 될 때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서 14장 29절에 애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것이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적인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공동체로 우리가 은사운동하는 걸 해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못되면, 특히 목회자가 잘못되면 제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공동체를 해야 되겠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공동을 해야 되겠다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오중 오신생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고, 한편에서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계속 공동체로 분별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늦은 비 성령이 시되 영과 예언의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룬다. 이번에 받은 말씀이에요. 나는 그냥 예언이 미래 선점하는 일,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영과 예언의 영이 나를 성화시킨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그 영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그러겠죠. 무슨 예언이 사람을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냐. 구약 성경의 선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해요. 왕들의 악행을 지적해요. 선지자들의 거짓됨을 지적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잘못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예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 미래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생각을 낱낱이 영이 지적을 하세요. 지난 42년 내 삶이 그거였거든요. 그럼 내가 자신 있게 말한 게 있어요. 42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했고 열심히 했고 지속적으로 한 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예요. 그 이유가 성령이 안에서 나를 들들 볶는 거야. 계속 지적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꿈에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시고, 또 환상으로 그렇고, 또 그 옆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도저히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여튼 온전함을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 시대 영과 예언의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에 뭐라고 하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고리학교에 목회하면서 우리 이제 어린아이나 청소년들, 청년, 장년들을 보면서 참 내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성령 운동한 사람이고 영적인 센스가 있는데 내 앞에서 뽀샤시 거짓말을 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육신적일 때는 오판을 하지만 육신적이 않고 영이 바짝바짝 살아있으면 금방 알거든요. 이거 완전히 사람 배신감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떠시겠어요? 배신감을 느끼세요. 그럼 언젠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날이 꼭 옵니다. 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주님은요, 잘못했다고 즉각적으로 매를 때리도 있지만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냥. 왜? 적절한 때, 적절한 상황 때 해야지 교육가 극대화되잖아요. 그걸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가족 안에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한 거 그만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자기 인생 그야말로 망하게 하는 짓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새롭게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는 아시아와 세계 선교 완수한다는 이야기. 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사도행전 2장 19절 21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도 자신의 시대가 종말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성령까지 임하세요. 노마 제공 핍박을 하세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댔어요. 근데 종말이 아니었어. 그러나 그 결과는 노마 제국이 복음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가 기독교 시대의 특혜를 누리다가 한 1700년 돼가지고 이제 오늘날은 어때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왔잖아요. 정말 이제 주님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주님 뭐라고요? 세계 선교 하라고 하신 거잖아. 아시아 선교라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나게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200개 국가 중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나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시고 코리아교회 부르신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제가 이제 요즘에 카톡방에 이제 바른 소리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러니까 전라도 사람이 문제지 딱 올라왔어요. 이제 그건 뭐냐? 전라도 사람들이 민주 공산주의자들 못방하잖아. 그잖아요. 네, 민주화 세력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글을 썼어요.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호남 사람과 호남 출신들이 얼마나 서름과 차별받은 거 아시나요? 그들이 호남에 살 길이 없어서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민주당에 몰빵을 해서 광팽들이 된 사실을 아시냐고. 그러니까 수도권이 민주당 완전히 천지가 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럼 민주당만 몰빵했나요? 군사 독재 시대에 영남 사람들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왜 몰빵 안 하셨나요? 똑같은 심리예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민주 공동체를 만들고 사유시장 경제를 만들고 혁신적인 글로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먹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쏟아놓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대한민국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복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북한을 통일을 해야 되고 그거를 전쟁 기지로 해서 아시아 세계 선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북한이 러시아에 1,500명 군대를 지금 파송했고 12,000명 정도가 지금 연회주의 훈련을 받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낸다. 이제 국제전이 시작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러시아가 이긴다고.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갔으면 나토에 있는 그 국가들이 거기에 파병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휴전까지는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한다는 것은 이제 나토는 포위되어서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하다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가는 이야기 하냐?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한다는 이야기는 통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러시아가 망할 거거든요. 북한은 지금 군수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서 실험해보고 군인 훈련시키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카드라고 김정은이 생각하지만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제 누가 그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고 견제하겠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친중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친중 쿠데타가 되게 되면 이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다시피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북한 사람 주체성이 얼마나 강한데요. 이제 반중 군부 쿠데타가 또 일어나요. 그 세력이 대한민국하고 미군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통일의 새로운 서강이 열리게 돼요. 이제서 제가 이 모든 실태가 풀어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한 햇빛 정책에서 통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북한이 변할까 안 바뀔 텐데 의문이 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 이 방법이구나. 러시아하고 북한이 하나 돼서 망하면서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쿠데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쿠데타할 때 그때 이제 남한하고 손을 잡아서 이제 남북한이 이제 통일로 가겠구나. 통일 이야기 왜 하겠습니까? 그래야만 남북한이 통일돼서 아시아 선교 기지가 돼요. 세계 선교 기지가 돼요. 한국이 그야말로 G2를 그야말로 방불하는 만큼 강력한 선진국이 돼요. 그때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다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